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신앙생활은 하나의 성경적인 그런 개념, 이론만으로는 우리가 실현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우린 신앙에 대한 그 실전에 대한 그 이론과 또한 그것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또한 준비를 하는 가운데 철저하게 경험이 뒷받침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상에서 신앙의 면면에서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일상에서 컨디션 조절의 실패의 원인이 무엇인가? 그것은 의지의 소실이다. 나의 그런 의지를 잃어버리게 될 때 우리는 일상에서 나의 건강한 컨디션, 신앙적인 조건 이런 것을 상실한다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도식을 이것도 이게 뭐 다는 아니지만 저 나름대로 도식화 시켜본 것인데 여러분이 이 내용을 잘 숙지해 주시고 귀담아 주신다면 여러분의 삶에서 문득문득 좌절할 때마다 극복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이 용이해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요 구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도는 지금 무엇을 얘기하느냐? 일상에서 컨디션 조절의 실패의 원인은 뭐다? 의지의 소실이다. 여기 의지의 소실. 네, 요 그림을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막연하게 신앙생활하면 여러분 계속 넘어집니다.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사람이 전담 마크해야 될 것이 도대체 무엇이 있느냐를 알고 있어야 돼요. 어제도 뭐 축구를 하는 것 같은데 축구를 하면 내가 몇 번을 상대방을 담당을 해서 마크를 하고 그걸 수비를 하든지 공격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신앙생활 한다 그러면 그냥 뭐 나 외에 다른 사람들이 그냥 그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나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를 내가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자, 그거를 우리가 먼저 숙지를 해야 되는데 신학에서도 그렇고 하다못해 심리학에서도 이러한 구도를 제대로 이렇게 말해주는 것이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것을 알기 위해서 여기 주체가 있습니다. 나라는 주체가 여기에 있고 여기에 환경이 있습니다. 자, 나라는 주체가 있고 그 다음에 이건 주체는 뭐라 그랬어요? 나 혼자, 타자가 없는 나 혼자 있을 때 진정한 나, 이걸 주체라고 한다고요. 그런데 나라는 주체가 환경 가운데 살아갈 때는 자로 내가 역할한다 그랬죠. 자로서의 내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세 번째, 감각기관. 자, 그 다음에 자아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내가 눈을 뜨고 오감을 통해서 내가 대상과 만나고 교제하고 관계하는 내가 존재한단 말이에요. 매우 중요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것은 감각 세계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환경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에게 주어지는 환경이 있어요. 그 다음에 환경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사람에게 억압된 억압의 그런 억압물, 억압된 세계, 상태라는 것이 또 존재를 해요. 그러니 여기서 보세요. 그 다음에 또 나라는 사람은 나는 어떠해야 한다. 성경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할 나. 맞죠? 여기 원칙이 존재해요.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이 신경 써야 할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라고 하는 논리로는 100번 패배한다. 아멘. 네. 지금 내가 감당해야 될 요소가 몇 가지인지를 보시란 말이에요. 자, 내가 나에 대한 원칙에 대해서 체크해야 되고 감당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내게 억압되어 있는 억압물에 대해서 두 번째, 그 다음에 감각기관 감각세계 3개, 그 다음에 자아 4개, 그 다음에 환경 5개. 최소한 내가 5명, 사람으로 친다면 5명을 관리를 해야 됩니다. 이것을 관리를 할 때 내가 평상시에 살아갈 때 누구와 아내와 남편과 부모와 자녀와 갈등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거를 극복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삶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마음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내 현실에서 내가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환경과 관계에서 승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우리가 얼마나 무모하고 얼마나 우리가 무대책으로 살아가는지. 그렇죠? 나는 성경 말씀만 있으면 돼 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살아갈 수 있지만 이건 너무나 이런 관점에서 보면 까마득히 먼 이론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참 내게는 생각지도 않았던 어감물이 여기 무의식인데도 불구하고 무의식에 또 무의식이 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게 꼬물꼬물 올라온단 말이에요. 이런 것에 내가 좌초당하면 그대로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탄탄한 의의 기둥, 성전에 보면 기둥이 뚜렷하게 진리의 기둥이 서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내가 실제 신앙생활에서 어떻게 이겨나가야 될지에 대한 분명한 논리가 우리의 삶에, 내 인격에 내장되어 있어야 합니다. 아멘. 아멘. 자, 그러면 이 번호대로 이렇게 좀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미 말씀드린 대로 내가 있고 자아가 있고 그 다음에 내게 감각기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환경이 있고 자 4번, 5번 그러나 내게는 억압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있는가? 아무것도 하지 않지만 모든 것이 저절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주체의 원망, 본래적인 소망 이게 존재하고 그 다음에 미래에 대한 근원적 불안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여기가 어디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러한 환경을 만날 때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는 참고도서, 교과서가 눈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미래에 대해서 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는데 이것은 우리에게 나라는 사람에게 언제나 밑에 잠정적으로 존재하고 억압된 상태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자, 6번. 자, 이런 상태 속에서 주체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주체가 이런 상태 속에서 어떤 상태에 있어야 되느냐 하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다 찾아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매우 잘 아는 성경입니다. (5장 16절에서 18절)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남편과 아내와 부모와 자녀와 친구와 또한 뭐 학교에서 직장에서 어디에서든지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어야 되느냐 5장 16절에서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네,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있어야 될 상태는 뭔가? 항상 기뻐해야 돼요. 그렇죠? 항상 기뻐해야 됩니다. 어떤 슬픈 일이 있다 그래서 막 슬퍼하는 거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그 부정적으로 그렇게 빠져서는 안 돼요. 기뻐해야 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부부 다툼이나 부모와 자녀 간에 갈등 생기면 그날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의 감정이나 이런 게 다 떠나가죠. 지금 이런 게 문제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 감사는커녕 왜 내 삶은 이럴까? 서로가 저 사람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이렇게 얘기가 되면서 갈등이 있을 때 나는 감사가 가능한가요? 아니죠. 자, 그러니까 내가 있어야 될 표준적 상태 그게 뭐냐? 이러한 상태다. 자, 이렇게 되면서 천천히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 내가 부모로서 자녀로서 내가 해야 될 도덕적 법칙이 내 안에 존재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거는 성경에서도 나와 있고 사회 교육에서도 나와 있고 어린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우리는 부모에게 효도해야 된다. 부모는 뭐 자녀를 사랑해야 된다. 이 여러 가지 논리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이 도덕 법칙이라는 것은 우리의 무의식 가운데 존재한단 말이에요. 천천히.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는 무엇이 있는가? 먼저 이러한 선을 향한 노력해야 될 의지가 우리 안에 존재한다. 천천히. 내가 남편과 아내 사이에 서로가 사랑해야 한다는 그러한 도덕 법칙이 있는데 그 있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할 거야, 해야 돼 라는 의지가 먼저 존재한다. 우리 학생들도 자녀들도 먼저 존재한다. 이른바 그것을 선의지라고 한다.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선의지, 선을 향한 의지가 내게 존재한다. 자, 그렇다면 지금 제가 왜 이런 내용을 얘기하냐면 내가 이 선의지를 놓치게 될 때, 즉 선의지가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면 나는 신앙에서 그냥 100% 실패한다. 문제는 이 선의지가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이것을 내가 관리를 잘못하게 될 때 나는 수렁으로 빠지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될 것이 선의지인데 그것이 있다는 것과 그것을 잘 관리해야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내가 생각으로 그냥 말씀대로 이렇게 신앙생활 해야지 한다고 되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실패하는 거예요.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고 여러분이 한번 가서 생각해 보세요. 아, 목사님 말씀하신 것이 맞네. 아, 그렇게 가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무계획적으로 우리가 살았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이 삶에서 깨닫게 될 거예요.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선의지가 존재합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정리하자면 나는 누구와 이런 환경 속에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된다. 나는 어떻게 할 거야 라는 의지가 먼저 있었다는 거예요. 이걸 먼저 우리 잡고 들어갑시다. 그게 선의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선의지를 갖고 있기에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는 주체는 현실을 대처하기 위한 원칙이 무언가? 원칙이란 주체가 마주한 환경, 이러한 환경과 뭐 나의 무의식이나 감각기관이나 자아나 또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 원칙이나 이런 것을 환경을 종합하기 위해 이것을 종합해야 되는 거예요. 종합. 제가 말씀드렸죠. 종합이란 건 뭐예요? 학교에 가서 내가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한다면 내가 공부를 하고 싶지 않은데 내가 미래에 뭐 20살, 30살 되면 무엇을 할까? 생각 주변을 보니까 아, 공부 안 하면 안 되더라. 나는 오늘 쉬고 싶어요. 이 감각 세계는. 그렇지만 현실을 보니까 내가 공부를 해야 되겠더라. 종합하고 있죠. 나는 하고 싶지 않고 또 여기서도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는 그런 내가 있는데 감각기관도 쉬고 싶고 그렇지만 이것을 안 하면 현실에서 여기 환경은 대학을 나와야 되고 실력이 있어야 그 사람을 채용을 하고 사용하기 때문에 내가 공부를 해야 되는 거구나. 이런 종합.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이러한 종합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종합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수고가 요청된다. 정리. 천천히. 나라는 사람이 인생을 살아갈 때는 그냥 주어진 환경을 그래 오늘 하루 눈 떴으니까 세수하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거 그냥 하는 대로 해야지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고 이 5가지 요소를 항상 내 손바닥에 놓고 이걸 종합해야 된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것을 종합해야 되는데 이 종합을 우리가 안 한다. 그 종합해야 된다는 것을 배워본 적도 없다. 자, 성경은 뭐라 그러냐? 종합을 안 하는 사람을 미련한 자라고 얘기한다. 어리석은 자라고 얘기한다. 자, 그래서 그렇게 되지 말고 우리는 종합을 해야 되는데 그 종합할 때 수고가 요청된다. 우리 잠언서 14장 23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잠언 14장 23절 다 찾으셨으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수고에는 유익이 있어도 입술에 바른 빈곤에 이를 뿐이니라. 네, 여기에서 모든 수고에는 유익이 있다. 이 수고라는 것은 아체부, 일, 노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본래적인 뜻은 감정적인 슬픔, 육체적 고통. 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도 되죠. 일, 노동이지만 일과 노동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감정적인 슬픔과 육체적 고통이 수반되죠. 이것이 먼저 전제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뜻에는 수고에는 비틀다, 달아오르다, 분노하다, 슬프다,
지치다, 노하다, 절망하다, 혐오를 느끼다.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이런 일들을 감당해야 돼요. 맞죠? 네. 그래서 수고에는 이러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즉, 나라고 하는 사람은 이것을 종합하기 위해서 수고를 해야 되는데, 수고를 하려고 하다 보면 이러한 감정적 슬픔과 육체적 고통을 느껴야 돼요. 맞습니까? 고통을 느껴야 돼요. 이러한 것을 종합한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예를 조금 이따 들어보겠지만 어떤 상황에서 이 모든 것을 그냥 종합이다 그래서 그냥 모아놓고 하나의 결론을 생각 없이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참을 건 참고 감당할 건 감내하고 해나가는 가운데서 종합이 있는 거지. 그냥 뭐 5개 항목을 섞어놓고 이거 하나로 모아보자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내가 손해 아닌 손해도 봐야 되고 고통을 감내할 것은 감내해 주는 것을 전제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이런 수고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일반적 수준이 어떤가? 잠언 12장 16절. 잠언서가 우리의 인간의 내면의 문제, 삶의 문제를 다루는 데는 매우 유용한 텍스트입니다. 잠언 12장 16절. 일반적 수준, 우리들의 수준 읽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의 진도는 즉시 알려지거니와 분별 있는 자는 수치를 거느리라. 아멘. 네, 여기 개역 성경에 보면 어리석은 자의 진노는 즉시 알려지거니와 이 내용이 미련한 자는 분노를 당장에 나타내거니와 이렇게. 자, 일반적인 수준이 내가 어떤 이런 환경 속에서 분노가 일어날 수 있다면 미련한 자는 분노를 당장에 나타낸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혜로운 자는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다루어 나간다. 그래서 자신이 수욕을 당할 것을 막아낸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이런 미련한 자와 슬기로운 자가 이렇게 다르다는 내용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기 우리 히터 좀 꺼주실까요? 일반적 수준은 잠언서 12장 16절처럼 미련하다, 어리석다. 자, 그래서 우리가 대처 방식을 어떻게 하는가? 환경과 감각기관과 주체가 억압한 것이 활성화된 상태. 자, 이것이 활성화됩니다. 이렇게 활성화된 상태에서 그 모든 것을 종합하려는 수고를 하려 하지 않는다. 이것이 우리들이다. 자, 여러분한테 지금 전달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 전형적인 예가 뭐니까 전도서 2장 10절. 전도서 2장 10절. 오늘 다루는 내용은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평생을 가도 여러분의 개인의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를 논리를 죽을 때까지 모를 수가 있어요. 왜냐? 지금 현 세상에서 이런 내용들을 정립해 놓은 곳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유념해서 이것을 다뤄 나가야 합니다. 자, 10절 시작. 또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들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였고 내 마음이 어떤 기쁨이라도 누리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 마음이 내 모든 수고를 기뻐하였기 때문이라. 이것이 내 모든 수고로 인하여 얻은 내 몫이었노라. 아멘. 네. 그러니까 눈이 원하는 것들을 금하지 않는다. 눈에 보이는 것들을 다 좋아한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 다음에 마음이 기쁨을 누리는 것 막지 않는다. 내가 이거 좋아한다 그러면 절제하지 않아. 이 예를 들어서 감각기관에서 내 눈에 보여지는 것들을 그대로 좋아하는 거예요. 그냥. 어때요? 지금 성경은 어떻습니까? 종합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에는 어떻게 하라고 했다. 마음 양심에 율법이 새겨져 있는데 그 마음 양심과 이 모든 것들을 두루두루 5가지 항목을 놓고서 종합을 해야 된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잘 들으세요. 이 감각기관으로 보여지고 잡혀지는 그것을
그대로 수용하고 여과 없이 종합할 기회조차도 갖지 않는다. 알겠습니까? 이러기 때문에 여러분의 신앙이 무너지는 겁니다. 이러기 때문에 신앙이 안 되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렇게 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다는 것을 누가 일러주느냐? 일러주는 이도 없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어떤 겁니까? 가만히 있으면 감나무에서 감이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를 써서 내 신앙을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에 대해서 부단히 연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해서 그 답을 얻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거예요. 아멘. 아멘. 누가 신앙에서 이러한 디테일을 가지고 있느냐? 누가 이런 신앙에서 실전에서 필요한 사실을 일러주고 그것을 내가 체득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신앙의 판도는 달라진다 이겁니다. 다윗이 밧세바가 모욕하는 것을 보면서 눈에 보여지는 대로, 맞습니까? 자기가 지금 이 시간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 지금 적장에 나가서 지금 자신의 그런 병사들이 전쟁을 하고 있는데 그 눈에 보여지는 것에 의해서 간음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왕가는 멸망당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신실하고 의로움을 보시고 그를 건져주시는 거예요. 하지만 그 가정은 그 길로 정말 절망의 나락으로 빠지게 된 것입니다. 아멘. 아멘. 신앙이라는 것은 성경이라는 이 문자화된 이 성경을 내 손에 놓고 보는 것으로 신앙이 되는 게 아니라 이것을 내 텍스트로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잠언서나 이 모든 성경들을 내가 보는 성경으로 다 변경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는 많은 통찰과 많은 지식들이 요구된단 말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의 설교는 어떻게 가는가? 몇 장 몇 절에 무엇이 있습니다 하는 파편화된 말씀을 제공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면 여러분이 쉽게 손에 넣을 수 있고 먹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을 구성을 해서 조합을 해서 어떻게 모으면 된다. 모아진 걸 가지고 어떻게 하면 살아가면 된다. 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숟갈을 입에다 넣어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러한 논리들을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저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내 일방적인 논리로 한 것이 아니라 철학적, 신학적인, 심리학적인 관점을 두루두루 다 섞어서 조제를 해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가셔서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하다 보면 아, 저 얘기가 맞는 것 같다. 어쩌면 내가 신앙을 이렇게 무모하게 했는가?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종합을 위한 수고를 안 해요. 이러니까 우리가 패배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6번 있죠? 예를 들었습니다. 잘 보세요. 아주 쉬운 예를 어떻게 하면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할까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했습니다. 자, 고온다습. 상상을 하세요. 여름인데 비가 오는 것도 아니고 비가 오는 것도 습기가 그냥 자욱하게 꼈는데 온도는 굉장히 높아요. 그냥 걸어가는데 이 바지가 살에 척척 붙어. 막 땀은 막 이렇게 흐르는 겁니다. 이게 바람이라도 불면 날아갈 텐데 여러분 뭐 여성분은 화장도 했고 이건 머리카락은 얼굴에 막 이렇게 엉겨 붙고 여러분 그 생각을 해보세요. 자, 고온다습. 이럴 때 나의 감각세계, 피로, 굉장히 불편하고 많은 스트레스를 받겠죠. 자, 우천, 비가 옵니다. 비가 오는데 비를 어떻게 설명하면 여러분이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는다고 할까요? 이렇게 뭐 깨끗하게 내리는 비가 아니에요. 땅은 질퍽질퍽하고 걷는데도 내 옷 다 젖을 수 있고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고 이렇게 했는데 그날따라 남편하고 아내하고 부모하고 자녀 간에 약간의 갈등이 있었어요. 이 비가 오는 겁니다. 자, 불편함이, 내 신체의 불편함이 어떨 것 같아요? 극도로 올라가는 겁니다. 이 신체가. 자, 그 다음에 입사 면접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면접을 보러 가는데 교통체증이 왜 이렇게 길이 막혀? 나는 이걸 이루기 위해서 2년 정도를 막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평소에 막히지 않을 거로 봤고 또 좀 더 일찍 일어나서 더 왔는데 오늘따라 이 길이 막혀서 나가질 않는 겁니다. 차가. 그래서 지각을 했어요. 지각을 하게 되면 그냥 온갖 긴장과 스트레스를 많이 받겠죠. 자, 이런 거. 자, 결핍. 자, 경제적인 결핍. 우리의 가정에 물질적인 부분이 이렇게 차단이 되고 잘 돌아가지 않는 겁니다. 이때 여러분이 잘 보셔야 돼요. 이것이 나에게 엄청난 부담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아멘. 반대로 불로소득이 있었어요. 생각지도 않았는데 어떤 소득이 내게 주어졌어요. 그때 여러분 입이 어떻게 돼요? 웃지 말라 그래도 막 웃죠. 글쎄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러면서 막 그냥 주변 사람들한테 막 선전하겠죠. 이와 같이 나라고 하는 사람은 주변에 무슨 일이 잘 안 풀리면 나는 잘 몰라도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지금 여기서 긴장을 하면서 불안을 느낀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자, 그 다음에 남편에 대한 남편의 태만. 남편이 가장이라면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이면서 그 상황 판단을 잘해서 통치를 잘해야 되는데 남편이 거기에 미숙해. 예를 들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책임감이 없어. 철저한 책임감을 느끼고 자기의 몸을 던져서 이 가정을 끌고 나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보여야 힘들어도 거기에 같이 나갈 수 있는데 그런 게 안 보여. 아내의 일방적 태도, 엄마의 일방적 태도. 우리 지난 시간에 다뤘지만 엄마는 삶의 근원적인 그 안정감의 문제 앞에서 시달리다 보니까 자신도 모르게 일방적인 언어. 이렇게 해. 왜 안 했어? 이런 식으로 그런 언어로 자꾸만 제공이 된단 말이에요. 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자녀의 불순종. 이어서 그 다음에 부모의 강압적 특징으로 보여주는 훈육. 이러한 등등의 것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긴장이 되고 불편해지는 거예요. 내 몸이 움츠러든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서 미래에 대한 근원적 불안도 동시에 올라오겠죠. 경제적인 것이 잘 돌아가지 않고 남편과 아내와 또 아닌 부모님이 제대로 삶을 가정을 운영해 주지 못하면 어때요? 불안이 올라오겠죠. 우리 집은 어떻게 될까? 네? 우리의 가정은 어떻게 될까? 내 학업은 어떻게 될까? 내 미래는 어떻게 될까? 이게 올라온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번호가 하도 많아서 그러니까 제가 7번을 받고요. 이제 8번이 네. 이렇게 되다 보면 천천히 잘 보세요. 먼저 우리가 표준적 상태라고 하는 것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 상태. 그 다음에 남편과 아내와 부모와 자녀 서로가 존중해 주면서 자기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도덕법칙.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있고 그대로 내가 실행해야 된다고 하는 선의지가 존재했죠. 맞습니까? 천천히. 그 선의지를 내가 붙들고 있어야 돼. 이게 굉장히 지금 중요한 내용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환경 속에서 여기 7번 항목에서 예를 들었지만 이렇게 고온다습한 아니면 그러한 경제적인 문제 이 모든 것으로 온다면 내 육체는 육체대로 경직되고 피로감을 느끼면서 내 안에서 근원적인 불안감은 올라온단 말이에요. 천천히 이 상태가 올라오게 되면 내게 기존에 있었던 이 선의지 소유했죠? 이 선의지 자체가 침해를 입는단 말이에요. 이 선의지 자체가 공격을 받는단 말이에요. 이 선의지 자체가 손상이 된단 말이에요.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오늘 엄마 아빠 말씀에 난 앞으로 나 잘 따르고 살 거야. 근데 엄마가 야, 너 왜 그랬어? 그리고 뭐 일방적인 얘기를 했어요. 그럼 어때요? 여기서 감정이 올라오겠죠? 신체도 막 긴장이 되고 이해가 되시나요? 엄마가 나를 미워하나 보다. 엄마가 나를 인정하지 않나 보다. 근원적인 불안감도 생기겠죠? 그렇게 되면 기존에 내가 엄마한테 어떻게 하기로 했던 것, 이 의지가 어떻게 되느냐는 말이에요.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그 의지 자체가 손상을 입어요. 손상을 입고 오히려 이런 잡다한 요소들이 그 자리를 대체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자, 신앙은 뭐다? 이거다.
신앙은 성경책 놓고 막연한 그림을 갖다 놓고 접근도 안 해보고 내 것으로 만들어 보지 않는 가운데서 성경 구절 달달달달 외우고 말하는 게 신앙이 아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내 의지가, 선의지가 침해를 당하는지, 즉 내가 신앙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선의지를 어떻게 관리하고 확보해야 하는지, 이것을 잘하는 사람이 신앙에 성공할 수 있다. 아멘.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서 초기의 선의지가 방치되는 거예요. 아니 여기서 우천, 그 다음에 고온 다습으로 인해서 몸이 불편하고 옷은 찐득찐득 붓고 이렇게 되는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빵긋빵긋 웃어가면서 그래 나는 부모님한테 남편한테 아내한테 잘해야지 이런 사람이 어딨나요? 이렇게 안 되게 될 때 너 왜 그러니? 여보 왜 그래? 아니 글쎄 기분이 나빠. 아유, 힘들어. 벌써? 좀 기뻐하고 있어요? 아니죠?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기뻐하는 상태를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이 5가지 항목을 종합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5가지 항목을 종합해야 되는데 종합도 해보기 전에 우리는 어떻게? 솔로몬처럼 눈이 원하는 것들을 금하지 않고 마음이 기뻐하는 것 좋은 것을 그냥 취하는 거예요. 종합을 하지 않아요. 내 안에서 이것을 종합을 하는 수고를 거치면서 애를 써서 진통을 겪으면서 내가 살아가야 하는 것이 인간인데 이걸 배운 적이 없어. 알겠습니까? 그냥 살아가는 줄 알아. 이거를 매일 360일 몇 년 끊임없이 그냥 그렇게 하고 가는 거예요. 이러면 속이 빈, 이른바 빈 깡통이 되는 것이고 아무것도 없는 하나님 앞에 내 보여서 드릴 수 있는 것이 나라는 그런 존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선의지를 방치하다 보니까 이 의지 자체가 소실돼요. 그러면 그 틈새를 통해서 이 의지가 없어졌기 때문에 과중한 삶의 부담감, 스트레스, 짜증, 분노, 공격성, 불안, 이것이 그대로 자아에게 전달이 된단 말이에요. 나 혼자 있을 때의 감정인데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나의 모습에 그대로 투영되고 보여지고 나타내어진단 말이에요. 자, 9번. 그러니까 이런 상태 속에 있는데 옆에서 바지는 찐득찐득 붙어. 머리카락은 막 여기 붙어. 이런데 여보 왜 전에 이런 걸 왜 안 했어? 예를 들어서. 가정에서 많이 보는 거죠? 왜 당신은 매번 그랬어? 지적으로 들리는 거예요. 더군다나 나는 지금 이거를 할 때 건강이 안 좋고 심리적 건강이 그 다음에 이렇게 모든 부정적인 감정이 자아까지 지배하고 올라온 상태예요. 상태에서 현실에서 사소한 부탁과 의견 제시란 말이에요. 앞으로 좀 잘해달라고 의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이 의견 제시를 들을 때 나는 어떻게 되는가? 부정적 반응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 아멘. 네. 제가 뭐 이 얘기 하려고 했어요. 이 얘기를 하려고. 자, 부정적 반응이 나가는데 대안이 뭐냐? 잠언서 12장 16절. 우리 본문이고 아까 본 내용이죠. 잠언서 12장 1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의 진노는 반드시 알려지거니와 분별 있는 자의 수치를 얻느니라. 아멘. 대안은 분별이 있어야 된다. 종합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리하여 내가 어떤 수치를 나타낼 수치를 맛볼 수 있는 것을 덮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조정하는 작업을 거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덮는다는 건 가리우다, 덮다, 감추다, 용서하다. 자, 이런 의미가 있고요. 자, 이렇게 되면서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결국 여기에서 여보, 지난번에 당신이 이랬는데 왜 그랬어? 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지적이 아니라 사소한 의견 제시로 들을 수 있는 그건 뭐예요? 이러한 종합하는 수고의 과정, 분별 있는 절차를 밟아 나가면서 그 다음에 그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가? 입으로 그것을 나타내지 않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내 안에서 정리가 되어서
그것을 좋은 언어로 표시해 주는 거예요. 이거 꿈과 같은 얘기죠? 머리카락 칙칙 붓고 바지에 막 땀이 차서 붓는데 여기에서 뭔가 나한테 거북한 소리로 들려지는 것은 평상시에 정확한 언어로 말하면 정상인데 여기서는 그 이야기가 이상하게 들린단 말이에요. 자, 이상하게 들릴 때 이때 지혜로운 자는 다 분별해서 이거를 제대로 종합을 하는데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러면서 말을 곱게 쓴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행위 똑바로 해야 되겠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은 그게 쉽습니까? 그건 어렵죠. 이거는 저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뭐 상상력을 동원해서 작성한 내용이 구성한 내용이 아니라 이건 철학적인 심리학적인 성경적인 것을 다 종합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수고하지 않아도 이 내용을 따라오신다면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는 그릇이 된단 말이에요.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우리 잠언서 10장 2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다 찾으셨으면 읽겠습니다. 시작. 의로운 자의 입술은 많은 사람을 먹이나 어리석은 자들은 지혜가 부족하여 죽느니라. 네, 의로운 자의 입술은 이 말을 하는 것은 많은 사람을 먹인다는 거예요. 자, 의로운 자의 입술. 자, 입이라고 하는 것은 언어의 문이에요. 입. 입을 통해서 언어가 나오죠. 천천히요. 그 언어는 무엇을? 내 마음속에서 5가지 항목을 이른바 종합하고, 그죠? 수고를 통해서 종합한 거. 어떤 자가? 분별 있는 자로서. 맞습니까? 내 마음속에서 어떤 상황이 주어졌을 때 고온다스 무천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분산된 이러한 이질적인 환경이 내 안에 포진되어 있는데 이것을 나는 분별이 있는 자가 되고 슬기로운 자가 되어서 이것을 종합하는 데는 많은 수고가 뒤따른다. 희생이 뒤따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수고해서 종합을 한다. 종합한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언어화시켜서 상대방에게 얘기하느냐. 아멘. 아멘. 그것은 언어화시키는 것은 사람의 입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입. 자, 그러니까 입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사파예요. 사파. 언어의 문입니다. 입을 통해서 정직과 기만이 나오게 된단 말이에요. 정직과 기만. 예사롭지가 않죠. 신앙이. 그 다음에 의와 악이 나오고 지혜와 우준함이 이 입을 통해서 나온단 말이에요. 입을 통해서. 입을 통해서 이것을 내가 어떻게 잘 표현하는가에 대한 연구와 성찰과 준비와 그 실행이 우리의 신앙에서 요구된단 말이에요. 아멘. 아멘. 그냥 무작정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입술 있죠? 이렇게 될 수 있는 사람 되어보세요. 입술 있어요. 입이 있고 입술이 있다. 입술을 통해서 그러니까 입술은 입의 외적 테두리다. 입술은 이 입술을 통해서 내 말이 결국은 뱉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로운 자는 자신의 악, 기만, 우준함을 입술, 즉 입의 외적 테두리를 사용하여 드러내질 않는다. 이해가 되십니까? 오히려 정직과 의와 지혜를 드러낸다. 아, 이런 경우에는 지혜롭게 이런 상황이다 보면 내가 말을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런 게 상대방에게 배려해 주는 것이겠구나. 이렇게 말한다면 상대방이 상처를 입겠구나. 아멘. 아멘. 이것이 내 입술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표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 입술은 많은 사람을 먹인다. 먹인다, 방목하다, 돌보다. 그 다음에 친구가 되다. 많은 사람을 먹인다, 친구가 되다. 내가 남편과 아내가 친구가 되다. 부모와 자녀가 친구가 되다. 친밀해진다. 무엇으로? 입술로. 아멘. 아멘. 그러면 그 입술은 뭐다? 내 입의 테두리다. 외적 테두리다. 그럼 무엇을 하는가? 내 안에서 종합된 것을 그대로 건강하게 꺼내놓는다. 이게 삶이다. 이게 신앙이다.
이것이 없는 무대책으로 그냥 오늘 눈 뜨고 밥 먹고 학교 가자, 직장 가자, 뭐 일하자, 뭐 하자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가다 보니까 우리는 비가 오거나 어떤 상황이 주어지면 특히나 이런 상황 되면 내 감정 컨트롤 안 되고 분노 폭발로 이어지고 이러한 현실적인 사소한 제한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나는 그걸 나를 지적하고 공격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서 어때요? 부정적 반응은 더욱더 가시화되고 관계는 악화되고 조금 해볼 만하면 또 주저앉고 조금 해볼 만하면 또 뭔가 터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공감이 되세요? 네. 자,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서 자신을 결합시킨다. 이 입술을 통하여 아내와 남편을 결합시킨다. 부모와 자녀를 결합시킨다. 조금 알아듣는 것 같네.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이 언제 어느 때를 가든지 이 그림은 여러분에게 무언가 위치 감각이 있지 않습니까? 네, 위치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을 해도 되지만 자꾸만 그림을 그리는 것은 여러분 뇌의 바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거 여러분 잘 몰라도 여기 자아가 있고 감각세계가 있고 환경이 있고 어감물이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기준치가 내 삶 속에 내 마음 속에 존재하고 양심에. 아, 맞아. 그럼 내가 오늘 막 분노가 났어. 화가 났어. 왜 이렇지? 아, 맞구나. 어쩌면 오늘따라 왜 이렇게 길이 막혀? 오늘따라 왜 이렇게 비가 와? 습기가 찼네? 야, 진짜 맞다. 그러니까 내가 신체 자체가 피로감을 느끼고 스트레스를 받고 이렇게 되는구나. 그렇게 되면서 내 안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않으면서 모든 것이 쉽게 진행되어지기를 원하는 이 억압된 나의 어감물이 올라오죠. 맞습니까? 네. 올라오다 보니까 나는 여기서 애초에 가지고 있었던 설교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그 최초의 선의지, 이거는 온데간데 없어져 버린다. 그럼 그건 어디 갔는가? 그거는 이미 이런 것을 통해서 침해를 받았고 그건 소실되었다. 정리되시나요? 네. 소실되고 나면 나는 그 다음에 감당할 수가 없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나의 선의지. 도덕적 법칙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말씀을 기억하는 것을 언제나 유념해야 된다. 어디에서? 이 5가지 항목에서. 아멘. 그 다음에 만약에 비가 왔어요. 비가 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나의 의지. 최초의 그런 내가 하고자 했던 의지. 이 의지가 침해가 되고 있는지 안 되는지 이것을 보시란 말이에요. 이것이 침해가 되고 났다면 매우 급합니다. 자, 저기서 버스가 오는데 몇 분에 오는데 빨리 나가야 돼. 그런데 여기에서 뭐가 일이 제대로 안 풀려져요. 안 풀려졌습니다. 육체도 긴장이 됐고 아무것도 하지 않지만 모든 것이 저절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나도 주체도 등장하고, 자, 이렇게 될 상태 속에서 누가 아주 평상적인 그러한 조용한 언어로 흐트러지지 않는 태도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까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건 무슨 말입니까? 이런 상황은 언제 주어질지 모르는데 이 상황에 대비해서 내 의지를 어떻게 확고하게 고정시키고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느냐, 이게 신앙이란 말이에요. 아멘. 아멘. 그것을 관리해야 된다. 그러니까 비가 오거나 어떤 상황이 온다면 거기에서 넋놓고 있지 말고 내 의지가 이쯤 되면 손상당할 수 있다는 걸 알고, 남들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고 지혜 없는 자처럼 미련하고 우준한 자로 살아가지만 나는 오늘 내 안에 있는 의지가, 최초의 의지가 어떻게 손상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우려를 하면서 매우 조심스럽게 천천히 느끼란 말이에요. 이런 상황이 오면 육체가 이렇게 되면 바로 솔로몬이 그랬지만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내가 감각되는 대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바로 흡수가 되어서 여기 거 따질 것도 없어요. 흡수돼서 짜증을 내요. 이렇게 되면 벌써 깨진 거예요. 이렇게 되면 순종할 수 없는 겁니다.
순종을 어떻게 해? 순종을 어떻게 하냐고. 벌써 놓쳤는데. 내 의지 자체가 날아갔는데, 소실이 됐는데 어떻게 내 삶을 건강하게 만들어가냐고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누군가가 어떤 말을 한다든지 우리에게 악재로 작용할 수 있는 환경적 요소는 너무나도 많아요. 그때마다 나는 깨어서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분별 있는 자가 되어서 내 내면의 여러 가지 요소들을 한 손에 모아놓고 곰곰이 생각하면서 그렇지, 내가 다른 것 아니고 하루 이틀 살 것 아니고 매번 살아가면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할 게 아니라 진짜 내가 인생 제대로 살 거라고 한다면 여기서 제대로 가야 되겠다. 수고. 네? 수고는 뭐라 그랬어요? 비틀다, 달아오르다, 분노, 슬프다. 여러 가지 감정과 여러 가지 상태가 나에게 동반되지만 그걸 끌어안고 내 안에서 종합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내가 최초의 의지는 난 이렇게 살아가기로 했잖아. 근데 내가 오늘 감정이 상하고 육체에서 그 피곤함을 통해서 나에게 전달이 올 때, 나의 선의지를 압박해 올 때 여기서 내가 물러설 거 아니야. 그래, 내가 잘해야 돼. 나를 견지해야 돼. 아멘. 아멘. 이렇게 할 때 여러분이 신앙에서 승리할 수 있는 드디어 한 걸음을 내딛는단 말이에요. 반대로 이것을 놓쳤을 때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부정적 언어, 입술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고 관계를 만들고 친구로 만드는 게 아니라 적군으로 만들고 서로의 갈등을 유발시키고 더욱더 문제를 일으키고 멀어지도록 하는 그 일들이 내 안에서 일어난다. 이거는 막연하게 내가 안 돼요가 아니라 내가 미련해서 그렇고 내가 몰라서 그렇고 삶을 어떻게 사는 것이 정답인지를 몰라서 우리들이 지금까지 헤맸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오늘 이 내용을 여러분이 다시 돌려보고 다시 돌려보면서 유념해서 이 5가지 항목이 최소한 여러분에게 기억이 되고 이것 한 가지만으로도 내가 엄청난 타격을 받는 것을 한번 경험해 보세요. 경험하시고 이때 내 선의지가 사라지고 있구나. 없어졌네? 라는 것을 느껴보시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것을 알았다면 다음부터는 애써서 내 선의지를 부여잡기 위해서 분투하고 사력을 다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삶이 되어서 여러분이 모두가 신앙의 승리에서 오늘 말씀드린 대로 천국에서 주님을 만나 뵐 때 주님이 착하고 충실한 종아, 충성된 종아, 잘했어, 내가 너 알아 하는 그런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